근데 그것도 자칫하면 코드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코드를 깨주는 방법이 예수님의 삶 생각하시는 방식이 틀리고 또 사는 방식이 전혀 틀렸을 때는 코드가 깨진 건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했던 거를 지금 장로님은 그리스도가 살았던 지상에서 살았던 삶의 양식대로 그가 사셨던 삶의 태도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낭만사는 구체적인 면에서 그러면 실천적으로 내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던 내 방식, 내 기호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접근한 그 접근법이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백명백 집사님은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해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책임질 일이 없다. 네. 내 책임, 이제 모르겠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도 내 책임은 아니다. 난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가장 책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면 그때서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거다. 지금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전적인 네? 말을 얘기하시든죠.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가장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바울의 서신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율법대로 살아오던 삶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으로 지금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그 모습은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들이 살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 각자가 제대로 소화를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ABC거든요. 답이 19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심을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책 제목처럼 주님이라면 어떠하실까? 그게 우선순위로 제일 1번이 되지 않을까. 다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변호사가 제일 본문 해석은 잘하겠네. 조태호 집사랑 비슷한데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있냐면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게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일이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뜻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생각을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은경씨는 비슷해요. 묻어가지 말고 자기 아니 옛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느님을 먼저 앞세워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게 내가 죽은 거다. 우리 사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본문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래서 그냥 살면서 그 공부 지금 목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로 일요일 공부하고 그래서 느끼는 걸로는 아직도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오는 느낌은 진짜 그거죠. 저 안에 계시니까는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너는 이라는 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석은 할 수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자신이 없고요. 그것만은 아직은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너가 죽어버려요? 죽는 것보다는 그냥 시체말로 하면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반성에 그쳐요? 아니면 엉겨요? 댐벼요? 아니면 아니, 바삭 죽어버려요? 죽는데 문제는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현 시대 다시 들어가면은 저도 모르게 덤비고 있는 거죠. 아직 살았네? 덜 죽었네? 네, 송정은이요. 그 다음에 김 변호사님은? 저도 은경 씨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데 뭐라 그랬죠? 묻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껏 이야기하신 거, 지금껏 가르쳐 주신 거가 이거 요약이 되니까 생각을 했고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면 클래스를 안 하죠, 이 시간에.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클래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제랑 했던 얘기를 반복하거나 그걸 종합하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 출발해서 디딤돌로 또 한 칸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을 리마인드 하거나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죠. 저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왜냐하면 내가 모르지만 내가 그 모르는 상태를 성령님이 기도 대신 간구하시는 그 상태와 똑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는 따로 있고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치함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조건이다. B는 그런데 그러면 A라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먼저 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B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썸네신 이 본문이 어때요? 무슨 소리지? 좀 듣고 해야지. 뭐 그냥 그 한국말을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로 와닿느냐 이거예요. 20절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기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나는 없고 그냥 주님이 계신 것이겠지.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다. 네. 모든 것이 주님 그러면 나는 좀비냐. 준비야. 아니면 귀신 씌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스키조프레냐. 귀신 씌인 거하고 스키조프레니아하고 비슷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possessed라 그러는 영어로는 뭔가가 spirit possessed, 영에 의해서 이렇게 possessed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가 살아. 그럼 나는 뭐야? 어디 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초기에 쓰여진 글인데 갈라디아서가 맞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야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게 ABC인데 우리는 ABC를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문론하고 관계대명사 이런 걸 배운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게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ABC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디파인 해본 적이 없는 거고 ABC를 쓰신 바울 선생님의 얘기대로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까지 지금 거꾸로 가면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규정대로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럼 무슨 책임을 얘기하거나 지금 중심이 바로 서야지 내가 좋아하던 걸 접어야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타이트한 ABC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문론과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끼리 얘기하고 쭉 우리는 교회생활 직분자가 되어 온 거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로 가면 이 개신교의 ABC, 소위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교리화된 기독교의 ABC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거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믿음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산 게 믿음이라는 게 지금.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하는 거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는 언더스탠드가 되는데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셨던 방식이 전혀 틀린 방식인데 그거를 보고서는 저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저게 맞아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거. 그대로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뒤에 가면 그걸 바울이 해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율법으로 되게 되면 니오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껍데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속에서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거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고백하고 깨달았던 믿음.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좋아서 내가 그 삶을 따라가고 그가 했던 대로 내 초점을 맞춰가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포인트가 틀린 것 같은데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해가지고 안 되면 에버리지 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선 그게 옳다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하는 그런 컨셉 자체는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해냈느냐, 네가 해냈느냐, 성령이 해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조금 설명이 나중에 디테일한 그게 필요한데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코드를 지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유사한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자기 가식이거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고 보다 기본과 근본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퉁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쭉 했던 얘기를 이렇게 끌고 한 칸 더 가려고 그러는 게 지금 띵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그걸 모아서 한번 띄자는 거예요. 이런 이제 디스커션이 나왔었는데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과연 이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한 두 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들
네거티브 하다고요? 아니 그래도 저기 5번 놀스를 타야 세크라멘토 근처 뭐 하다못해 프레즈노까지라도 가는데 프레스도 갔는데 너 거기 못 가.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많이 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 샌디에고 해가지고 훅 지나가지고 티juana로 넘어가거든요. 5번인 줄 알고 가가지고 티juana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는 적어도 5번을 탄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5번 사우스를 탄 거죠. 많은 사람들은 10번 타고 플로리다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보면 안 나요. 차라리 어차피 안 될 거면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가 애쓸 필요가 없네요. 애쓴다고 될 거면 많은 사람이 됐겠죠. 이게 애써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애라도 쓰려고 하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두 얼굴로 사는 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많죠. 아니 애를 쓴다는 게 그 겉모습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삶, 이런 관계라는 걸 해보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인간의 힘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ABC가 해결되지 않고 유창한 영어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하는 게 아니면 그게 거의 다 가짜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죠. 얘기하시니까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 게 음악 시험이었거든요. 실기 시험에 잘하는 거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애가 기타 연주를 멋있게 했어요. 한참 듣더니 음악 선생님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쳐봐. 이걸 못 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듣고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못 치더라고요. 근데 꼭 아니 물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치면 좋게 더 훌륭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음악 프로를 가끔 보면은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 타고난 뭐 이제 그런 재질로 인해서 조금 기초를 더 가르쳐 주니까 더 잘한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타고난 사람들은 5천만 중에 한 50명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는 50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타고난 거 아니 내가 짧아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 2명밖에 못 봤다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데서 봤겠죠. 한국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메시지 성경은 최근에 나왔다는 메시지 성경으로 의역을 했겠지. 의역으로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 거 Christ life show me how and enable me to do it. I identify myself completely with him. 이런 식으로 좀 그건 의역이고 그 의역 속에는 뭐가 빠졌냐면 즉자적인 일치가 빠진 거예요. 이 즉자적인 일치라는 게 지금 추상명사를 써서 좀 그런데 immediate, unified. 그러니까 어떤 즉자성과 일치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간접으로 걸러서 미디에이트 돼서 아 예수를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분 멋있게 살았구나. 자유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따라가야지 하고 그분을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가려고 들였으면 100번 가면 100번 다 실패하고 또 하나의 바리새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참 훌륭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지지난 중간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자기 베네핏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이런 셀프 베네핏이 있어서 했던 신앙생활이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아니다 하는 통찰력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제가 보면 굉장한 통찰력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내 베네핏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안정감, 평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 존경, 그래도 누구처럼 믿어야지 예수는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거는 코드화된 신앙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아는 다 지금 몰라. 네? 다른 아는데 아까 지금 몰라. 지금 아버지는 딴 걸로 지금 저를 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난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딸이 아는데 잘.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다시 소개했지만 그게 굉장한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참 늘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겸손까지 했는데 그 신앙생활 자체가 나 좋으려고 믿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ABC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페이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니오 바리새인으로 거꾸로 돌아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ABC라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단순하고 훨씬 쉬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울이 회심하고 불과 10년 안에 나온 최초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 다음에 논쟁하면서 로마서가 나왔고 목회를 한참 하고 나서 목회서신과 옥중서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10여 년 사이인데 이게 최초에 나온 이게 던지는 얘기인데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가장 거칠지만 핵심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회를 뜬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연관된다는 말하고 산다라는 거하고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오는 게 감. 내가 여자가 되어서 모르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여자들은 어때요? 아니 나는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내 안에 이거는 캅 선생님이 서제스트한 거예요. 기독론을 이해할 때 있어서 여성들이 내재화된 예수를 우리보다 남성들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뱃속에 잉태한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이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조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기독론의 설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남자는 그게 사실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 뱃속에서? 그래? 근데 엄마가 뭘 먹으면 애기도 어떻게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이제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를 거부하면 아이도 꼼짝은 안 하죠. 네. 심지어는 자살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안 자라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근심스러운 상태에서 이거를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막 그런 상태에서 거의 나올 때까지 해동을 많이 못 느꼈어요. 예, 그래도 죽어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자기 존재를 알리면 아마 나한테 신경질이라는 어떤 물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자기 방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다 모성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못 느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ABC에서 띵틀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에서 일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되는 하나의 벽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내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산다는 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내재화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재화된 하나님에 대한 이 컨셉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평온하게 이렇게 저를 감싼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와서 그냥 헉 하면서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게, 그러니까 쓰나미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덮기는 싹 쓸어버리고 덮어버리고 확 하는 사이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느낌은 있지만, 좀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거부라든가 좀 이렇게 약간의 회피, 좀 두려움, 오히려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으면, 바울의 표현대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직 덜 죽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죽는 이거를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이 있으면. 이게 리터럴리 받아들여져야 내가 마음을 열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자꾸를 걸고 하나씩 걸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그가 살았던 삶의 양식대로 간다 하는 순간에 이분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일치를 못하게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약점이 생긴다는 게, 합리적으로는 맞아요. 설명은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전히 이분법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하나를 걸은 거예요. 이 이분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나누는 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양식이 내가 보고 배우는 모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기어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나? 기어 들어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사는 거는 어떤 거고 기어 들어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subjective form 자체가 내가 보고 판단해서 그게 좋구나, 따라야지, 그렇게 살기로 내가 원했구나 하는 거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대답을 그렇게 했다 해서 그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오케이. 그거를 만약에 믿는다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까지 하는 거가 진짜 믿음일 거다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했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충 알고 있죠.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걸 뭐 그렇다 해서 우리는 I5 사우스를 타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목사님은 니네 다 모르고 그러고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복을 뭐 그렇게 주제넘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게 개신교의 ABC인데 우리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귀절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점이. 이게 왜 가장 힘든 귀절이 됐냐면 바울이 만났던 예수에 대한 체험 자체가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적인 체험을 거부하는 성향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게 거부하고 말고 없이 하나님이 임재잖아요. 임재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예스에 놓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내게 다가올 때 내 속에 저항하거나 아까 태호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내게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인지하거나 일치의 체험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가 내게 수없이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죠. 그게 100%는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그게 오시는 거죠. 이미 계셨는데 인지하고 못하고 살다가 밀어내고 살다가 같이 오셔서 하고 어떤 각체험 같은 것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는데 그때는 아까 미스터 베라 얘기한 것처럼 너는 하고 묻는 짧은 이런 반문들이 내가 그 순간에 깨닫고 파삭 죽으면서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는데 내가 그 순간에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수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가 안 되는 적어도 기도 순간에는 눈 뜨고는 달라지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꺾으셔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일치를 이뤘는데 내가 귀신 씌었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쳐가지고 쓰나미처럼 나는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문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힘을 쓴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건가요? 가식하는 게 제일 나쁘고 게으른 게 그 다음에 나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데 그게 가식이나 자기의를 하는 거는 이쪽 계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내면에서 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심령이 맑아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것에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정결한 표현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 현실적으로. 죽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애착이나 내 가치관을 모두 제로로 만들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가야 내 안에 사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경험.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원래 유치원 때 배워야 되는데 대학교 가야 배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래서 죽어야지 주님이 사는데 주님이 사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죽는 게 제일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죽는 게 제일 어렵죠.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는 금식시키고 철야시키고 막 방언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그냥 헷가닥 넘어가서
즉자적인 체험을 먼저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가 현실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5 사우스를 타게 했다는 거예요. 하이웨이 10이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죽는 쪽으로 끌고 가줬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진짜 내가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를 먼저 하게, 이게 설명해서도 잘 안 되고 어떤 이기심이 있고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오자마자 너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교육이 안 되는 게 교육이. 막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스텝인데 네. 아 죽는 건 나중에 죽고 네. 일단 맛부터 봐라 이거. 일단 먼저 죽으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일단 다른 거부터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죽는 거를 이렇게. 근데 나중에 지금 죽자 그러니까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죽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놈의 교회만 자꾸 죽자 그러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그럼 죽은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봤냐? 저가 진짜 제대로 죽은 사람 둘 본 거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부정적인 표현이 되거든. 다 맞아요. 왜 그랬을까? 나도 안타깝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내 선배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먼저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가르쳤어야 되거든. 하다못해 중들은 머리부터 깎인 다음에 중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견습생도. 몸으로부터 입히고. 다 머리가 울퉁불퉁 생겨가지고 깎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찰 체험을 한다 하면 얘네들 머리는 안 깎이더라도 옷이라도 잿물에 담근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거라도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연습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했으니까 진정한 축복이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는 열렬히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라지고 그분만 사모하는 속에 내 심장이 정결해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사라지고 그분만 가득 차도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도 가슴이 벅찬 그런 순간에 이게 하빌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도 애쓰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애쓰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막 노력하면 사랑이 늘고 막 웃으면 즐거워진다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means of grace라고 그래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보조적으로. 안 되니까 잠깐 기도하라, 내려놔라, 찬송을 일으켜봐라, 노동을 쳐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쓰면은 싸우고 빠지고 가는 거다. 그러면 이걸 왜 교회는 왜 다니고 왜 하냐고.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건데 다니면서 아니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쪽으로 애쓴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든지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든지 내가 조용교인이 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이 늘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좀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속상하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오늘 대답한 거가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에 부합되는 대답은 하나도 없었겠지만 오늘 대답한 걸 내가 들었을 때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앨리스. 여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최소 여기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장을 하는 거야. 감사해요. 이거 다 없애야 돼. 감사해요.
아니 제프니고 그거 교회 나오는 여기서 디스쿠션하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무슨 플러밍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듯이 지금 여기서 축복 얘기하면 이게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안 지키는 것도 베네핏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작하시죠.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하는 이게 만약에 갈라디아서 또 바울이 얘기한 첫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걸 쓰나미로 생각한다든지 이제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진짜 그거는 네거티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거라는 게 이게 교차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고비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미스터베의 얘기처럼 한다면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었는데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너는 하고 나를 그때는 둘이죠.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졌는데 눈을 떠오고 나니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내가 살아나고 그분은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빨리 회복을 하거나 최소한 그날 밤에 가서 다시 붙들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다시 합일의 자리에 가서 그걸 이렇게 넘기는 극복의 이런 것들이 되면 지금 점점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 보다 용이하게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을 내가 어떻게 점점 예수님이 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지? 하고 스스로 놀라는 이런 자리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가 여기 성경에 쓰였으니까 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리프렉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였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덮친 것처럼 돼서 가다 보니까 거꾸로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순간에 그걸 넘겼지? 하고 자기가 놀라는, 이건 조금 다르다는 얘기, 감정이. 내가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놔서 그분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대.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 이렇게 되는 거가 몸에 밴다라는. 몸과 마음과 머리와 영혼에 배는 거겠죠. 그러니까 습관화가 된다는 게 나도 생각 안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게 습관화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함께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 네. 앉아서 습관이 되는 것처럼 행동 양식도 습관이 되고 가치관도 습관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변한 건지도 모르죠. 습관화가 됐다는 게 같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에는 약간 그 네거티브한 캐노테이션이 붙어 있어. 근데 그런 면에서는 변화라고 쓰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습관화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의 길을. 노력을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노력도 하나의 노력이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오늘도 내가 실패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졌던 그 기호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또 좌절감이나 또 어떤 죄책감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가
뽀얗게 죽은 것 같은데 그분이 내 안에서 잔잔히 덮쳐서 나와 하나를 이룬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각도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그런 실수마저도 하면서 그 다음날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날이 지나고 또 날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갈등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거꾸로 자기가 볼 수 있대요. 두 개의 차이가 좀 드러나지 않나요? 차이가 없어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데요.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한다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자기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더 많다. 훨씬. 거의 안 된다.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거의 안 된다. 이게 개신교인들이 발견한 통찰력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도 사실 분명히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걸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말의 정의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걸 노력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이렇게 일종의 노력하고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네요. 그것도 노력이고 율법을 코드 지키는 거는 가장 나쁜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탐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나쁜 케이스인데, 내가 기도 생활을 노력하려고 해서 시계 맞춰놓고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상쾌해지고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나면 내가 뭘 한 것 같고 그러는 보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고를 더 단단케 하는 역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 선배들이 자기의라고 고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개신교 선배라는 거는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이 그걸 찾은 거예요. 그때로서는 500년 전에는 전무후무한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내려놓으라 하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스캐닝하면서 의도적으로 자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연습이지만, 그게 평소에 기도 생활이 하도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있지만, 그것도 연습으로 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날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황홀 체험을 하면 그걸로 내가 기도가 잘 됐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자기 보상에 대한 게 생기는 게 역작용이.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화가 되고 내가 존재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 앉기 직전까지 상태에서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었고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무가 되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없애려고 그래서 길을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로만 네. 가까이 가려는 노력, 이렇게 말하면 그 노력은 말하자면 자기예요. 뭐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어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가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그분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은 네.
맞는데 네. 똑같은 걸 해도 내가 하는 하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지랄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늘 계시니까 우리가 첫 출발점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개념상.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계시면 앉아 있으면 언젠가 그분이 나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감을 제가 느껴봤는지 안 느껴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애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모성이 본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성이 본능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아이를 공감하면서 그게 커가면서 애착관계가 생기면서 아 너는 나의 인생 이렇게 되는 종착역이 되는데요. 그게 모성이 본능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본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인인 것 같아요. 모성은 다들 본능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일치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낄 때요. 저는 되게 죄책감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력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느끼고 그걸 내가 알고 느끼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래야지만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값까지 느낄 필요는 없고요. ABC라고 그러면 우리가 ABC 배울 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심플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보고하거나 따지거나 당신이 계획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창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뭐 부탁하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제가 좀 만나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제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기도하는 게 어떻겠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지난 일요일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들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나 같이 있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시냐고 딴 거 좀 부탁해 주지. 교만을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함께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좀 숭고한 부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 같이 있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조남이 임마누엘이라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해서 임마누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함께 있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이 식탁에 주인으로 계신데 이 식탁에 주인이 되셔서 함께 식사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뭘 부탁을 하냐 이거지. 그럼 문제는 내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 절 좀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뭐 우리 목사님 맨날 가까이 있다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게 시작하는 게 어떻게 함께 해달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되겠을 때 그거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있다는 걸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일에 더 힘이 되어 주셔서 뭐 이런 뜻으로 쓴 그것까지 거예요. 포함한 거죠. 네. 하나님이 주로 미닝이 그런 미닝으로 그걸 쓰지. 아니 글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놀고 계시겠냐고. 나한테 제일 좋은 걸 해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필립이 옆에 있으면 놀고 있냐고. 자빠져라 자빠져라 그러고 계시겠냐고. 자빠질까 봐 안타까워 같이 있는 거지. 문제는 뭐냐 이게. 내가 함께 계신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불안해한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락에 찾고 계신다는 거죠. 선생님도 좀 그런 쉬운 말로다가 글을 쓰지 왜? 어떻게 연락에 찾고 계시나는? 느끼게 해주세요, 같이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쓰지 왜 그런 말 한마디만 쓰고.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라고 이 얘기를 빠뜨리신 모양이네. 근데 목사님만 먹고 살으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해요. 그 언어를 쓰는 개념에서 차이가 또 이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이해됐는지가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비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블락킹하는 그게 문화적인 컨셉이나 그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었으면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을 이해했겠어요? 예. 성경에서 제일 설명이 안 되는 게 성령이에요. 왜 설명을 안 했냐면 다 했기 때문에 체험을. 우리 교회에서 어디 건물 지으러 간다 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에 제일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건 다 알기 때문에. 새신자도 오자마자 다 들어서 언제 간대더라 그러면 그냥 휴가 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뭐 준비에 뭐 옷은 뭐 갖고 와야 되고 배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 설명이 없어. 그러면 현대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글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헨리 나우엔이에요. 그 많은 책을 쓴 게 요 귀절 설명한 거예요. 거의 50권 이상을 썼는데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면 어디가 빠졌어. 헨리 나우엔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너무 어려워요. 헨리 나우엔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ABC 설명한 거래요. 내가 한 학기 동안 헨리 나우엔 한 20권 읽었거든요. 학생들하고. 근데 이게 감이 없는 거야.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거하고는 너무 멀리 가 있고 이걸 자꾸 영성해가지고 캐톨릭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게 개신교인데. 저도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네.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한테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러면 말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론 생각이 굳어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말로도 쉽게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는 미국식 교육이 들어오고 서구의 개인주의나 자기 중심주의에 물들어서 자라는 걸 강조한 문화를 지나오면서 이 본문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나 너가 된 그런 상황이 될 정도가 됐으니까 이 나를 죽인다는 거가 너무 어려워진 거가 됐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게 좀 표현이 어렵다는 거인가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의 책
보면 뭐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 동행하는 삶, 이렇게 그러니까 더불 같이 이렇게 뭐 부부다 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는 아니지만 뭐 이제 따로 살지만 뭐 많은 생각과 많은 뭐 공통점을 맞춰간다 뭐 이런 뭐 연관되어 간다 뭐 이런 표현이라면 그게 개인주의 때문에 쉬운 인디비주얼리즘 때문에 개체 중심주의 나 하나 너 하나 우리는 동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행은 이렇게 되는 동행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목사님하고 전하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하고 같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서 함께 하고 계심을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온몸으로 내 뼈와 내 살이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뼈와 여러분들의 살이 그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덮치거나 장악하거나 쓰나미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나랑 같이 계신데 나를 전혀 상실시키지도 않고 엇박지르지도 않고 나를 무화시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다시 있게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근데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포기된 것 같은데 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더 풍성해진 느낌을 만약에 가진다면 어떨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막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질문했냐면 생각해보니까 그 존중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거하고 이게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잘 맞춰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저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예 결정을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저한테 뭐가 좋은 길인지는 알려주신다. 이런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이게 내가 여기 이 말씀을 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알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같이 계시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결정을 존중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면서도 또한 이제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말 돼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윽박지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내가 망가지도록 하거나 나 자유를 강탈해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종살이 시키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제일 좋은 거를 리드하고 가이드하고 알려주시는데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거를 잘 못 깨달아. 안 받아들이려고 저항해. 그러다가 이 둘이 혼연일치가 돼서 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전의 나의 판단에 의한다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일 경우가 많아요. 벅차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게 일치의 감과 신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고 가다가 보면 아 나한테 이게 제일 좋은 걸 주셨구나 하고 내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중한 가장 내게 귀한 길을 주셨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신뢰가 생기기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저항을 해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내 걸 내려놓기 싫고 나를 죽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양식을 포기하기 싫고 내가 해오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저항이 때문에
이 저항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신뢰는 커질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항이 크면.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저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항을 한다는 거는 최소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저항 단계가 언제냐면 사랑의 단계 이후에 그 다음에 저항 단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일치하기 전에. 그래서 글을 썼나 보다. 헨리나 우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설명이 이거 갖고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아닌데 이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럼 20절을 지금 목사님 언어로다가 다시 쓰신다고 어떻게 쓰세요? 여기 계신가? 20절 전체가 여기 계신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결단이라는 건 회심이잖아요.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의 결단이면은 결국 그것도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함께라는 말 쓰면 안 되죠. 그 믿음 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거가 그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보다 제가 애쓴다는 말을 쓰셔가지고 목사님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이 왜 10년 동안 앉아 계시려고 애썼냐고. 애쓴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추스리고 또 뒤로 잃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도 다 애쓰는 거지. 그걸 애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애써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 장로님하고 나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애쓰냐고. 애써야지 만드니까 그것도 애써. 아니 먹을 때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애써. 열심히 즐기는 거지. 열심히 음미하는 거고. 이 커피 마실 때 내가 막 그러면은 목사님이 앉아서 계시는 거는 쓰면서 막 기를 쓰면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거는 즐기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거는 애쓴 거가 되냐 이거. 제가 애를 써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몸살이 났어. 여기 앉아가지고 밤을 새운 거 일부러 기도해야지. 기도가 요즘 게을러져서.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 그게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게 기도 생활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안 보이려면 가짜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서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거나. 내가 현실적인 보상, 목사한테 보상은 뭐냐면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게 현실적인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현실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기를 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이게 되어지기까지 이게 사실은 어려운데 근데 거기에 클릭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클릭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애쓴다라고 애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쓸수록 멀어진다는 걸 나는 지금 강조해요. 그러니까 애를 안 쓰면 그러면 가까워지나요? 네. 아. 아니, 기도에 힘써라. 또 그런 말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써 도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애써라 안 애쓰지 말아야 되는 애씀이 있고 그냥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애씀이 있고 그 애쓴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자가 쓴 언어 중에 무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자의 얘기라고 하는데 무위라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의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non-intentional activity라고 이렇게 썼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 이걸 무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의도가 많아. 칭찬받는 의도, 존경받는 의도, 실질적인 어떤 돈을 버는 의도, 나한테 베네핏이 생기는 이런 의도가 있어서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액션을, 행동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되어지는 걸 무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무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그 아무 뜻 없는 내 거 없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어쩌든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거, 그 순간 스타트 모먼트도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땅 도파나 이런 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내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고,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좀 떠들지 말고 제발. 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우리가 다 떠드냐 이거지.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가만히 좀 앉아있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시달리기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좀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왜 애써? 가만히 앉는데 무슨 애를 써?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거를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도 참 어떤 답답해. 때는 그냥 그것도 우리가 애쓴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단어 쓰니까 헷갈리는 거야. 애쓰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어놔, 다 적어놔. 그러니까 무의를 하는 것도 무의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럴수록 디테치가 되고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떨어져 버린다는 게 그냥 앉아 있어 버리는 게 그냥 가만히. 아니 앉아서 머리에 내려놓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걸 템플로 삼아서 오늘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들 하여금 이렇게 비워서 평안을 맛보게 하는 거는 그 다음을 가기 위한 하나의 means of grace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각이 이런 감각이 있다는 걸 일러드리기 위한 거였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은 다 움직이고 다 생각하고 다 숨쉬게 돼 있어. 그런데 죽은 거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야. 그냥 미니멈으로 살아있는 거야. 맥박만 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은 어려운가? 너무 쉬운가? 이거 좀 성경만큼 성경 해설서 해가지고 써놓을까? 어?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 목사님 얘기하신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10년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말고 그냥 쓰면서. 그래서 불교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다 빠지고 호흡만 있다고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걸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숨을 의식하게 되는 약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숨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호흡을 가리켜요. 길고 천천히 낮게 하는 거. 나는 그게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든 거야. 자세나 호흡이나 이런 게 다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런 형태의 유형의 체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체험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계속 알아가는 변화가 그 넓어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함까지 다가가는 그게 우리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체험에서. 그래서 숨을 쉰다든지 앉아서 무슨 자세를 고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모든 형식으로부터 구애받지 말자는 얘기예요. 형식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 숨은 몇 번 내쉬고 들이쉬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앉아있듯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시든지 춤을 추는데 리드해든지. 그래서 스가키라는 그 장캅의 제자는
댄싱 위드 갓이라는 컨셉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리드하는 대로 혼연일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이 기도생활을 너무 힘들고 애를 쓰고 내 이 단어를 지금 오늘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노력해야 되고 막 맞춰야 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머리를 디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그래 졸아. 졸리면 자. 푹 자 그냥. 네? 그게 응축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절박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앉아만 있어.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고 앉아있는데 졸리면 그냥 자. 푹 자. 그 다음날 눈 뜨고 내가 왜 자지? 들어가서 자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또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버려요. 그래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져 가는 것이 내 예자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 그거 없어도 사는 거고 그게 없어야 편하게 사는 건데 내가 홀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절로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부러 장사 지내려고 무슨 못을 받고 길을 쓰지 말고 내가 죽으려고 길을 안 써도 못은 남이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지? 예수님을 자기가 못 박은 게 아니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못 박아 주신다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나도 답답해. 그렇지. Exactly.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보조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만 사모한다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든지 이게 보조적인 방법인데 지금까지 그거 몇 년 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뜀트를 띄자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고 그냥 앉아만 있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응축된 힘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단숨에 안 되죠? 애를 써야 돼.